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여름이 왔지요. 무더운 날씨 또 습한 기온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황준 목장로님 수술 마치시고 이제 회복돼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번도 못 찾아가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19, 20세기는 자유와 평등의 세기가 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평등하고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20세기가 되자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가온 21세기의 가장 큰 흐름은 미래학자들의 예측대로 행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확행, 율로 등의 라이프 스타일이 퍼져나가며 지금 당장의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40%로 늘어났고 1년 동안 소비되는 수변제와 항우울제만 해도 3천만 톤이 넘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구함으로 해결합시다. 아멘. 시편 42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로 선택을 받아서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찬양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어서 이제 만들어서 불렀고 그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지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지은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편 42편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봉사를 했던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먼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에서 문지기 일을 하거나 성가대 일원으로 찬양을 드리며 살았던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서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 시편 42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도 먼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42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닌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이제 시인이 이 시를 지을 시대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거나 흩어져 살던 시대이고,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느끼는 낙심과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절망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런 낙심한 마음, 또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시인도 역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의 이 짧은 시 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낙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성전 봉사를 했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낙심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가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인은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됐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야, 너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이 말을 듣는 이 레위 고라 자손의 이 사람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을 조롱하는 소리로 들려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눈물이 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왜 여기 지금 와 있어? 너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9절과 10절의 고백을 보면 가슴이 저며오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시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탈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인은 영적 탈진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 상황이라고 느낄 정도로 낙심하고 있음을 여기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일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과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그때 내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처참하지만 그래도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내가 즐겁게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할 만큼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가족과 또 형제 자매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린 이걸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추구해요. 마음 안에 어떤 사상을 추구해요. 사실 그건 다 종교성이에요. 우리 어떤 사상에 매이는 사람들 보면 거의 종교, 광신도들 같지요. 마음속에 누구나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속에도 보이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었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영혼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해요. 나는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재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요. 우리가 오늘 시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같은 말씀이죠.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선포해요. 첫 번째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말어.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지금 낙심할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낙심하느냐의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고개를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은 원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개를 숙여 기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슬픔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슬픔이 가득해서 내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아주 낙심되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힘을 얻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거친 파도가 요동치듯이 내 마음이 요동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아주 잔잔하게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치 물결이 요동을 치듯이 내 마음이 요동을 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 마음이 파도가 요동치듯이 요동치는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야.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자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처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때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찬양이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요. 찬양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 절망과 이 좌절 속에서 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에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낮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자비를 명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상황에다가 하나님이 자 너는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 낮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서 낮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는 요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요맘은 낮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번성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어려워. 지금 여기 보면 낮과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밤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절망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오라고 내가 명령을 했고 너에게 낮의 자비가 임하라고 명령했기에 너는 이제 번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늘 설명을 하지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와 은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인자를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영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밤에 그 시간에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어요. 밤과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건 나에게 정말 어둠의 상황이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야 라고 느낄 때 거기에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빌립보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8절을 다시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나를 이 흑암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그리고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찬송과 기도예요. 우리 신앙의 찬송과 기도는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끝은 찬송과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절망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재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신앙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시인의 간절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라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런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외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같이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황종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